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일단 창세기 결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첫 번째, 태초의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태초의 역사 가운데서 1장에서 11장인데, 앞부분 내용이 뭔가 하면은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가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내용과 남자와 여자의 창조 내용, 이 주로 이제 2장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2장 가운데서도 하와 창조와 뭐 최초의 결혼 부분입니다. 자,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25절 또 전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 창조와 최초의 결혼 부분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작정하는 부분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요즘 특히 돕는 배필로서의 뭐 남녀 관계 부분보다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결혼 문제에서 특히 이혼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자, 돕는 배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수정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돕는 배필은 에제르 네 개더라 하는데 조력자, 반려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남성 우위론의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 문제이지 인격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공동한 인격체일 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암시해 준다고 고린도전서 11장 9절과 에베소 5장 24절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9절 한번 볼까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에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또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 성경은 분명히 이제 여자는 아담과 하와 역할 면에서 볼 때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교회의 원리를 생각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아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 전에 먼저 좋지 아니하니라는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란 말이죠, 부정사. 그래서 토브, 좋지 아니하다. 좋지에 해당하는 토브는 이미 이제 앞에서 말한 대로 선하며 가라며 복되며 유익하다란 매우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다에 해당하는 로는 17절에 나오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로
부정은 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7절에서와는 달리 단순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절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이며 당시 상황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어, 한편 좋지 못하니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6일에 1차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와를 창조하신 사실이 이 표현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좋지 못하다는 표현은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선하며 복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보다 이상적인 상태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 혼자라는 것보다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좋죠. 예, 어, 한 겹보다 두 겹이 강하고 두 겹보다 삼 겹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또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따뜻하고 혼자 누우면 춥고 둘이 있으면 따뜻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항상 함께 부부가 있는 것이 바로 더 좋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연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을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줬으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그죠? 자, 이렇게 말했죠. 아, 그래서 이제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제 아내를 뭐 산마의 학파와 뭐 힐렐 학파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런 지도자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여자가 모자라면은 이제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세워가지고 밥을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밥을 태워서라도 그죠?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쫓아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적으로 당신과 당신이 싫다면은 나가서 그래도 혼자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뜻으로 연정술 서주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 이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느냐 물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인하면은 결국은 이제 모세의 말을 성경을 부인하는 꼴로 되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에게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자비를 베풀었다. 이 얘긴데 그래서 창세 때부터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 결국은 아담과 이건 1차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얘기죠. 물론 2차적으로 현재 우리 관계도 얘기되는 거지만은 근본은 봐라. 하나님께서 다 짝을 지어 주신 것인데, 그죠? 인간의 이러한 모습으로, 그죠? 자기가 결국은 싫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싫어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 못 사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도 무조건 나누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서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또 성경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배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벌 때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다. 이게 뭐냐?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 아내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다. 이미 그죠? 어, 한 번 몸을 이제 결국은 서로가 섞은 상태에서 또 다른 데로 장가 가는 자체가 이미 간음을 행한다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부부는 이제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뭡니까? 사랑을 해야 되지. 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뭐, 어떤 행위가 되는가 하면 이제 간음을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간음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라리 이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예,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하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구약적으로만 볼 때는 절대 불가야 무조건 하나님이 작지해 주신 것을 이제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좀, 어, 좀 진보적이고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강조를 하겠죠. 자, 그렇지만은 또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 번역입니다. 고린도서 7장 12절.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도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길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떤 신도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일단 이건 뭡니까? 이미 결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길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것도 결혼 상태죠. 그 남자와.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은 왜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도 되고, 그죠? 자, 결혼한 상태에서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제 같이 살게 되고 서로 믿건 안 믿건 간에 한 사람이 믿으면 둘 다 그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 한다. 결국은 난 당신하고 살기도 원치 않고 그러면은 헤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이제 평화롭게 우리가 살길 원하는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또 되도록이면 그런 헤어지지 말고 살라는 의도 있지만은 너무 힘든 상태에서 믿지 않고 신앙도 맞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헤어지려고 하면 서로가 헤어지라. 자, 아내 된 자여 그대가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압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 된 자도 마찬가지죠. 남편 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압니까?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려고 하는데 억지로 구원하려고 그죠? 같이 살게 될 경우에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또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각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눠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편 여건대로 그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석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내 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걸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어, 또 남편 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압니까? 어, 성도가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하여 개종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이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욕구 불만과 불필요한 긴장감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본절에 나타난 불신 배우자의 구원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갈립니다. 즉, 그들은 14절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여, 평화와 인내를 통하여 계속된 결혼 생활이 불신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렌스키, 바르트. 더 나아가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는 행위는 선교적 기회를 또 회피하는 거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절의 주제가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자들에 대한 충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결혼한 자, 불신자와 결혼한 자들에 대한 충고라는 것과 불신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이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에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으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정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참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어떤 학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견해를 우리가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종합주석 내용을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우리 생각으로 견해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어, 삼, 에, 구약에서는 그래서 또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라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예,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게 주었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대상 1에서 9절에서는 이들 음, 1장에서 9장 내용이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략 결혼이 흔하였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보면 아내를 이렇게 많이 뒀는데 이것은 당시 이제 정략 결혼이죠. 이제 정략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결혼입니다. 서로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쪽에 뭐 공주를 그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죠 침략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그죠 이것은 어긴 잘못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뭐 다윗이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많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당시 정치적인 이야기였고 다윗의 이러한 무분별한 결혼이 후에 형제 간의 참성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명의 처를 취한 다윗의 행위는 불행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의 예만 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음. 아브, 아브라함인데 그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또 불행했습니까? 하갈이 또 뭐 먼저 나왔다 해가지고 그죠? 본처를 괴롭히고 그래서 참 그 일단 그 일부 일처제가 성경에서 평화를 주고 분명한 것은 그죠? 또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인간의 어떤 완악함이나 인간 당시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냥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또 워낙 인간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장 같은 경우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부대,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신고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여기서 다윗은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또 맞았습니다.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비가일이나 아히노암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그 이런 미갈 같은 이제 처음 이제 아내죠. 이제 미갈. 그래서 이제 원래 큰 딸을 주기로 했지만 주지 않은 바람에 이제 결국은 미갈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내로 줬지만 또 미갈도 결국은 또 발제에게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그 아비가일이나 또 아히노암을 이제 아내로 이제 주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그만큼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 하나 이제 정략 결혼에 속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또 인간의 그 부족함이나 이런 하나님의 참 긍휼하신 마음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죠. 또 다윗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 주고 또 살게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분명히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라.
그래서 굳이 뭐 끝까지 이것을 뭐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또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서 같지 않다면은 그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아내와 남편, 그리고 뭐 시아버지와 어머니, 뭐 며느리와 자식 간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불을 던지러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 이 말 자체가 그죠? 결국은 신앙적에서 맞지 않다면은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같은 다윗과 여기서 이제 바울과 같은 맥락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이제 25 장에서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성경을 제가 인제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생략했는데 이거는 인제 인제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경우에는 다윗이 이 인제 그 400 인의 그 자기 종들을 거느리고 같이 그죠? 어려운 사람들 뭐 빚진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쫓겨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인제 아주 부자의 인제 그런 일들을 좀 도와줬습니다. 보호해 주고 양을 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종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또 이웃을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밤낮으로 같이 그죠 자지도 안 하고 같이 그들의 종을 지켜줬고 그들 종들도 다 인정한 상태고 그런데 마지막에 인제 어떤 추수를 거둘 때 양떼를 깎을 때 그만큼 인제 나발이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제 다윗은 인제 복수를 하려고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럴 때에 인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 아내 나발의 아내가 나서 가지고 이 상을 인제 결국은 막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제 나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가 지고 결국은 그 어떤 마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아비가일은 인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인을 막게 한 이 아비가일을 볼 때 다윗이 너무 인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참 이 지혜로운 여자를 인제 아내로 인제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인제 살아갈 때 신랑이 오므로 이것은 결국은 인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 인제 등불을 미리 준비해야 하려면 인제 기름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기름이 다 딸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빌려 달라." 할 때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너 사러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 가지고 그 준비했던 자는 기름이 남아 있는 사람은 신랑이 오므로 바로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기름 사러 간 여자들은 결국은 어 나중에 와 봤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신랑도 맞이하지 못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바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뭐 혼인 관계, 이혼하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1 차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그죠? 절대로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님이 한 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얘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결코 뭡니까?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릴 수가 없는 거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택한 백성은 교회는 바로 누가 이미 지체로서 우리는 영원한 지체는 결코 짝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아닌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굳이 얽매여 가지고 그거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끝까지 서로서로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될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에서는 결코 갈라설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우리가 신랑 되신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1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같은 내용입니다.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니, 그죠? 결국은 이제 오늘 주제가 뭡니까? 2장 18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뭐 근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배필로서 신부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하다 갈 사람들이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계속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으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 그죠? 전부 다 또 달란트에 맡긴 거 똑같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적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일들, 그죠?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그 역할은 결국은 대상이 누구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와주는 거. 예수님을 듣기 따르는 제자들을 돕고, 그죠? 제자들을 구원하고 협력하고, 물 한 것을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건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것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렇게 준비된 자 어린 양 혼인 기약에 들어갈 자는 바로 깨끗하고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입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하더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결국은 성도들 옳은 행실은 뭐냐?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돕는 베풀로서 역할은 뭐냐?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돕고 작은 자에게 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 또 폭넓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모든 읽어본 학자들이 그죠? 또 이웃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초대 교회 사도 시대 때 그죠? 다 같이 자기 것을 나눠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 그죠? 이런 것들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제 뭡니까? 고급 향유를 이제 뭡니까? 이제 머리에 부었을 때, 그죠? 여자가 뭡니까?
그 과린료다가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말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죠 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결론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간혹 예를 들지만 교통 법규를 두르고 세상에서 법 질서를 지킨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는데 이것은 뭡니까?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면 되지만은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에 그죠? 하나님 뜻대로 외식하면서 내면적으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죠? 외식을 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외식을 떠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태도라든지 돈을 넣을 때도 소리나 해. 나는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랑하는 것들 바로 진정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죠. 진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 없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나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 하라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그래서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외식하는 거죠. 예? 드리는데 그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은 버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웃을 약하게 하고 공의를 버리고 정확한 의를 버리고 그죠? 예?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것이 곧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랑은 버린도다. 그래서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죠? 박하와 우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 뭡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성전이 아직 있는 때니까. 그죠?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해야 되니까. 아직 레위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까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왜? 내가 그랬잖아요. 이 당시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그죠? 구약시대의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고, 그죠? 이때에, 그죠? 바로 너희가 그 제사장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70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상태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도 했고, 너희들 이런 거 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한 사랑도 이웃에 한 사랑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뭡니까? 섬김을 받는 것들. 아이슬 찐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거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예? 속에는 뭡니까? 이 무덤 속에서는 다 써가지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예? 그런데 그거 해치를 해가지고, 그죠? 해치란 무덤이라 가지고, 그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과연 이 시대에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나 자신부터 먼저 항상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예? 예,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설명을 구성 내용을 참고해 보면요. 박하운행과 모든 채소와 11조, 여기서는 화의 실진주를 시작해서 6가지 화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선포되는데, 이 문구에는 저주되는 복수의 의무라기보다는 탄식의 뜻이 들어있다. 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사장시킨 채 그 형식에만 집착함으로써 성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박제시켜버린 바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의 율법은 곡식, 포도주, 기름과 같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땅 위에 수출되는 모든 것이라는 개념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주의 열매면 안 되고요. 바로 진짜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너한테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어떤 내용을 하든 간에, 그죠? 외식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곧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진정 누구 돕는 배필로서,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돕는 배필은 남편이 아내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이고 서로가 역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우리 삶을,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돕는 배필의 의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지막에 지옥의 그 무서운 심판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특히 우리가 두려워할 때, 진짜 이 땅의 삶에 내가 더욱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삶을 돕는 데들의 충실한 삶을, 그죠? 어, 나오죠? 준비하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돕는 배필로서 맡겨진 달란트를 감당하는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